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시지요? 바티칸에서 두 번째로 열린 공의회이기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에 교회에서 큰 결정을 할 때마다 공의회들이, 콘실리움들이 열렸습니다. 한번 열리면 한 3년씩, 짧게는 1, 2년씩 이렇게 합니다. 그 공의회들 중에 최초의 공의회가 언제 어디서 열렸느냐, 한 서기 50년경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2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점점 이것이 주변국에,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본질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지배하고 있던 유다의 전통들도, 유대교 전통들도 같이 강요되는 추세가 많았습니다. 음식은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하는 그런 규정들, 정결례를 지켜라 말아라, 심지어는 할례를 해라 말아라. 사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표징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타 민족들에게 강요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야 돼. 너희도 우리만큼 고생해봐야 돼.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로 하느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보다도 부수적인 것들을 막 강요하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본당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 본당에 같이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또 나중에 이제 사목회장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육군 항공대에 근무하셨습니다. 항공대는 헬기 조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헬기 교관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눈으로 보는 비행 말고 계기 측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셔서 미국에서도 많은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으셔서 영어도 능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대하시고 난 뒤에 한국에서 소방용 헬기, 큰 헬기를 이제 수입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이제 중간에 오퍼를 하셨습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그분 아니면 거의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병환을 얻으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그분 말고 다른 분에 대한 신뢰가 안 가기도 해서 그분의 아들, 20대 중반의 아들한테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아들도 이제 중학생 때부터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자랐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읽고 쓰고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또 아버지 하시는 일도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방법이 익숙해지죠. 미국 사람들은 그 일을 그 아이한테 믿고 맡겼습니다. 20대 중반 청년한테. 그리고 곧잘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의 바이어들하고는 얘기가 잘 통하고 그쪽에서도 만족하는데 그 헬기라는 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분해해서 배에 실어와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내려놓고 거기서 조립을 해서 다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의 공무원들이나 항만청에 일을 하려 그러면 애가 가서 뭘 하려 그러면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뭘 좀 안 주나는 식으로 자꾸 뭔가를 압력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어서 아이한테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몇 년 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에 지쳐서 그 일을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른들의 세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일 자체만으로 평가를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한국 사회는 뭔가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자기들만의 헤게모니, 자기들만의 방식들을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주장하고 또 뭔가 군기 잡듯이 애먹이는 시집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이곳에 미국에 와서 한인 성당 공동체에서는 그래도 조금 합리적이고 아주 뭔가 좀 시원하게 일이 처리될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인만이 가지는 어떤 스타일들을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당 바깥에서도 한인들 사회 안에서는 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당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다들 조심하는 이렇게 눈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일하기보다도 좋은 사람들은 자꾸 숨어드는 것들, 또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숨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활개치는 모습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이 누적되면은 그 공동체 안에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잘하는 사람이, 열심한 사람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질시를 당하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공격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떠들고 쉽게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이 공동체나 이 사회는 좋은 것이 생기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짐을 지우지 말자. 불륜 이거 조심하라 그래라.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 조심하라 그래라. 목 졸라 죽인 짐승. 목 졸라 죽인 짐승은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기 쉽잖아요. 그런 짐승은 조심하라 그래라. 그거 말고는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치만 지키면 된다 그래라.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치셨나? 오늘 복음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옛날에 한국에 있었는데 거기 나온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성당 와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 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느님을 담아두는 것, 이게 핵심인데 그 이외에 인간관계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저렇게 해야 된다는 둥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둥 그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는 예루살렘 공의회 같은 정말 공적인 한 목적적인 좀 일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일치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가 새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 드리겠습니다.